함께 신앙 고백하실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은 하란이 아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하란 땅으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반대로 한번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란이 아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일까요? 어차피 메소포타미아만 떠나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왜 하란도 떠나라고 했을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란 땅은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땅의 중간 지역입니다. 하란 땅은 메소포타미아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우상과 죄로 물든 지역입니다. 하란 땅은 달의 신의 제사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의 땅으로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죄악의 땅을 우리는 떠나가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7장과
창세기 12장에서의 말씀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을 보니까 여기에 아버지 집이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 그들과 함께 살았던 메소포타미아는 떠났지만 정작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왜 떠나지 못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첫째는 하란이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장자권을 그대로 이어받기 위함이 아닐까, 이럴 가능성도 있겠죠. 또 다른 이유는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늙으신 아버지를 두고 떠나가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아버님은 동생에게 맡기고 과감하게 떠났어도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란 땅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제2의 고향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건축한 곳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삶의 터전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는 것 역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으로 가는 아브라함으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힘든 여정을 아브라함은 왜 결단을 했을까요?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0절을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을 알 수 있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고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딸에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에게는 연속된 시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 하란이 아버지보다도 일찍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최초의 사람이 바로 하란이었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엄청나게 아들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하겠죠. 큰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 이름을 하란이라고 지었습니다. 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자기가 새롭게 정착한 제2의 고향에 하란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의 고통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란의 아들 롯을 챙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아버지가 어쩌면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난 이유도 여기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시련은 형 하란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내의 불임이었습니다. 왜 고통스러운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지속되는 것일까?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이제는 결단할 때입니다. 예수 앞으로 깊숙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란 땅은 적당한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신앙의 땅, 믿음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적당히 머물러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신앙을 하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고통이 없었다면 아브라함도 결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라는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면 아브라함은 그 하란 땅에 그대로 정착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사는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차든지 더웁든지 알아. 뜨겁지 않다면 그 입에서
토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변화 없이 살아갑니다. 우리들 자신도 어쩌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는데 믿지 않는 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믿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하는데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신앙은 하란 신앙입니다. 적당히 하는 그런 하란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적당히 하고 구원도 받고 그대로 즐기면서 살다가 또 죄도 좀 짓고 이렇게 살다가 열심히 있는 신앙도 필요 없고 적당히 살다가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별을 원하시고 구원을 원하십니다. 본보기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근원, 믿음의 근원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본보기의 삶을 원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본보기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신앙은 차든지 더욱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뜨거운 신앙,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들에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아브라함처럼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를 기도할까요? 우리 뜨겁게 기도해 봅시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이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큰 믿음의 결단을 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다 끝마치셨으면 우리 함께 주의 기도로 수요 가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